할렐루야.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이게 언제쯤일까 걱정하면서 한 주 보냈고요. 저는 한 주 동안 우리 기리하고 둘째 마음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 해주고 사진을 설교 끝나고 영상하고 또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네, 생일 파티 해주고 또 아이들 집에서 아이들과 좀 시간 보내느라 한 주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 주 보냈고요. 계속 영상 릴레이 끊기지 않도록 좀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 영상으로 빨리 뵙고 싶고요. 저희가 또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은 계획들을 갖고 여러분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계획과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19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어떤 분이 청년을 직접 써도 괜찮습니다. 함께 만나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제 이 등장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죠? 네,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왕권들이 약해져 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는 또 새로운 리더인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아말렉 전투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15장 2절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사울 왕이 20만 넘는 군대를 몰고 가서 아말렉을 제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을 살려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소와 양 좋은 것들을 끌어오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 재물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호되게 질책하고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이러한 행동과 모습들은 보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다른 생각 가운데 왕이 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러러봐주고 군대가 있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교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좀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왕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이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아말렉 이 민족들은 원래 사악한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매우 음란했으며 하나님이 금기하신 동성애, 또 동물이나 어린아이들까지 선택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이 패악한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을 사울에게 명하셨고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근데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생각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그는 버림받은 역할을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묵상할 때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사울은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풍채도 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것 같이 보였지만 오늘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던 모습인 것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예배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같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건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사울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울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기서 목회자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조금만 내 개인적인 경험들, 내 개인적인 욕심들, 내 개인적인 어떤 좋아하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늘 끊임없는 물음과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무뎌진 것처럼 그냥 늘 일상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후에 이제 다윗을 세웁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부터 멀리 버림받아서 그가 멀어져 가고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들어간 이야기가 골리앗 이야기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들이 베들레헴 서쪽 25km 지점에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 진영을 향해 전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통해서 이 말로 아주 야유를 퍼붓고 비단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나라 영화에도 황산벌이라고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백제군과 신라군이 나와서 말로 막 상대방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오늘 마찬가지 골리앗도 블레셋 군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세워서 그 키가 큰 골리앗, 떡대가 크고 군자 장비도 칼도 큰 칼을 차고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야유를 퍼붓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 야, 이 겁쟁이들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면서 야, 나 하나 이거 못 이겨서 이렇게 숨어있냐? 야, 너희들 참 불쌍하다. 그런 신을 왜 너희가 믿니? 야, 우리 블레셋 믿는 신 믿어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울분을 토합니다. 결국 그 역사 가운데 다윗이 쓰임받는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다윗의 전직이 뭡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는 많은 양들을 치면서 그가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야채, 그 사자와 또 여우 이런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그 이리와 또 사자와 늑대 여러 가지 짐승들에서 들짐승에서 양들을 구해오는 사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약한 모습들, 또 저 블레셋 민족들 앞에 있는 골리앗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에 울분을 가지고 그가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강에서 주워온 돌 5개, 고작 5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계획과 플랜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키가 벌써 3m 되는 장정과 소년과의 싸움은 그냥 싸운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되게 하는 그것에 대한 분분을 가지고 그가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야성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찾아봐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렬한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 청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야성이 죽어졌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쓰임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그가 외적으로 또 황양 가운데 연약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객관적인 외부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울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강에서 주워온 5개의 돌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여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객관적인 방법으로서 도저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뭐 주먹으로 친다고 넘어질까요? 돌을 5개, 100개 터진다고 해서 골리앗이 그걸 보고 아유 장난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그냥 정수리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듯이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대면하고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싸움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압도되고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 내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직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가운데 많은 도전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물론 세대가 다릅니다만은 각자의 상황에 처해 있는 고민들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거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고민들과 도전들에 직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고민이 단 1도 없다라는 우리 청년들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각자의 삶 가운데 고민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다윗처럼 그 두려움 앞에 도망가거나
안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함을 일격에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그가 왕에 이르기까지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의 질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늘 도망 다니고 쫓기고 거의 10년의 각 시간 동안 그가 왕으로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참으로 비참한 생활들을 했습니다. 자기 병사를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구걸하고 블레셋 땅에 살다가 자기 땅 아니라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론 침을 질지르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보며 기뻐하셨다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야 누구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불순종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또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직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곳이 옳다고 행동하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달아게 하시며 지금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것 가운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부분을 직면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 늘 평안케 하시고 감사 기쁨 넘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과 비전과 진로와 꿈 가운데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